우리는 보통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감동받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이구 말은 잘하네. 저건 말만 저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만약에 지 애비랑 똑같네 이렇게 하는 순간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잘하는 중에 이거 저건 말만 맞네. 자, 이거 서울말로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느낌이 잘 안 나거든. 저 애는 말이 참 많구나. 말만 많구나. 이게 안 사는데 경상도 말이 참 기가 막힌. 저거는 말만 많. 예, 경상도 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이고 저건 말만 하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봤을 때도 보통 우리 부모님 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많습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삶이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번 추석 때도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말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엄마한테 용돈 맡겨놔. 이거 다 거짓말이죠. 예. 용돈은 엄마한테 들어가면 바로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하고 행동은 따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말이라는 단어는 따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따바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건데,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지역이냐면 미드바르, 그러니까 이 따바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자리가 광야예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데 따바르, 이게 뭐냐면 말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따바르라는 말을 쓸 때 말도 되지만 다른 말이 뭐냐면 행동도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은 행동과 상관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말 이꼬르 행동인 거예요. 말하고 행동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과 행동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말은 항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동은 소리 없는 메시지, 소리 없는 말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말하고 행동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행동과 동일하고요.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분은 명령하면 그것은 실천이 되고 행동이 되고 행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실천이면 말씀이 성취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과 실천, 말과 행동, 말에 대해서는 책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성취하신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신학적 용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 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오는데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런 여러 가지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면 굉장히 내공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 언약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은 좀 히브리어가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래도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의 무슨 뜻이냐면 쪼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쪼개다. 웃는 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쪼개다. 이
쪼개다. 이게 죄송합니다. 예, 청소년 애들은 쪼개다 이러면 날 보고 쪼개나 이거 웃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베리트는 쪼개다. 그러니까 가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누군가와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커버넌트,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라미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갠 것을 옆으로 딱 눕혀서 그 피가 가득한 그 길을 그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그 피를 밟으면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너도 이렇게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손가락 끌고 하는 약속, 언약은 아빠가 그거 사줄게 하는 이런 거짓말 같은 약속. 예, 저는 이 거짓말을 너무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약속과 다른 의미로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건 진중하고 신중하고 정말 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처럼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언약인 거예요.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건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데리고 와서 반으로 쪼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서 눕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중간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으로 혼자 딱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서원 기도는 좋은 기도라고 배우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성경적 기도가 절대로 결단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싶으면 서원 기도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서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애가 주의 종으로 니는 목사로 살아야 돼. 맨날 이 이야기 듣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앙을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감정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20대 때 그러잖아요. 선교대회 같은 거 할 때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1년 이상 머물겠습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맞죠? 이것도 안 해보셨으니까 분명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그게 항상 부담이 돼요. 가야 되나 말해. 가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잠시 맛이 갔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물론 지키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행할 수 있는 자세가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서는 이 쪼개다라는 말, 가르다는 말은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그냥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 언약,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말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을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사는 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편안하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이 궁은 특별히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는데, 백향목은 딱 찍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가구 같은 거 딱 샀을 때 애들이 막 찍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백향목은 찍으면 향이 퍼져요. 그래서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향을 가득 채우거든요. 그리고 벌레가 다가오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급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궁은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멋진 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이미 광야로부터 넘어온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텐트였어요. 장막, 성막. 이 텐트에 사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단 선지자여,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텐트에 사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근사한 집 하나 지어주겠다 이랬더니 나단이 그건 너무 기가 막힌 마음이네요. 그렇게 행하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 대신에 전해라 다윗에게. 그럼 뭐라고 전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전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노땡스 했어요. 하나님 괜찮대요. 고맙지만 괜찮아. 대신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게. 너희 집안을 지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분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그 집 필요 없어. 나는 온 우주 만물이 내 집인데 거기에 내가 갇혀 있겠어? 나 그 집 필요 없어. 대신에 내가 너희 집안은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견고하게 세워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7장 18절에서 2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집안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딱 좋네요.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게 세워주세요. 잘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는 철이 없는 기도처럼 보여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밥 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목사님 밥 사주신다면서요.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언뜻 넘어가도 되는데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 좋습니다. 나도 그 집을 주십시오. 나도 우리 집안을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언약은 이 다윗이라는 집안만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다윗의 왕조는, 사울 왕조는 다윗으로 인해서 1대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조는 다윗 때부터 2대, 3대, 4대, 5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왕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다윗의 왕조가 망하면 끝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 다윗의 왕조를 잇는 새로운 왕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너희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지구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작은 언약 속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어떻게 보면 겨우 우리 집안, 겨우 내 먹고 사는 거, 겨우 내 아들, 여러분 이런 기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냐면 지구적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 빅피처를 항상 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자기 집안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범위가 지구적이었지만 다윗이 이것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겨우 자기 집안이었어요.
언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었던 거죠. 언약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이 결국 흘러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까지 온 거예요. 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간으로 보면 유대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구적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라는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거의 3000년이 지났어요. 그게 지금 왕조가 이어져 온 게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의 개념이 3000년의 역사를 지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1000년, 2000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공간까지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약속이 지구적,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남미, 그리고 한국, 동남아 지역까지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은 놀랍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갇혀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분은 너무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것을 주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다윗의 폭은 어떻습니까? 좁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렇게 개념이 좁냐? 내가 하는 언약의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혼을 내지 않고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8장부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봤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여러분, 이것은 기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뭐와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평생을 배워도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비록 시각이 이 정도이지만 그 시각 정도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더 넓게 보거나 깊게 보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냐? 잘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시각이 넓든지 좁든지 상관없이 기도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참 많은 목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파토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 그런데 저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파토스보다는 저는 로고스적인 걸 더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뭔가를 설명하고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파토스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막 감정이 일어나고 그냥 막 가난한 사람들 보면 눈물이 막 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한 자매가 문자가 왔는데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는데 목사님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보니까 코 찔찔거리면서 울어샀던데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만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첫 사역을 21살 때 모교에서 했는데 아무것도 교회를 다닌 지 3년 만에 전도사가 됐어요. 뭐 아는 게 있어요. 설교를 하지. 그때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울었어요. 설교하다가 그냥 중간에 울어삐고 전도하다가 양아치 전도라고 해서 그 애들 막 담배 피고 이런 데 가가지고 걔들 레시피 갖다 주면서 애들 막 그래도 이 사람 왜 우노 이러다가 저한테 두드려 맞고 교회 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끝은 항상 폭력으로 끝났습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그래 이제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그런데 첫 사역지에서 목사님이 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전도사, 내가 자네를 왜 전도사로 부른지 아는가? 교회를 다닌 지 3년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네를 내가 왜 불렀는지 아는가? 그러게요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네는 눈물이 많은 사역자, 자네는 눈물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콜링했어. 나는 눈물이 있는 사역자를 신뢰해. 지금 저를 변론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거 교만하기 쉽구나. 이거 내가 높아지기 쉽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로 많이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이렇게 다 깔았지 않습니까? 공간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자훈련 했는데 2시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20-30년 하신 분들이 2시간 동안 앉아서 같이 성경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2시간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대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알미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한국 사회는 공부하는 게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무감이죠. 그런데 이거 정말 특권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리아 지역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도서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72명의 학자가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번역을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식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화가 참 재밌어요. 예를 들면 물을 파는 할머니하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물을 파는 할머니하고 정육점을 운영하는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길거리 노점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축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정한 사람이고 전부 비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런 노점상 하는 할머니하고 이 도축을 하는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문헌에 뭐라고 적혀가 있냐면 이 할머니가 이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자네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그냥 대화처럼 우리는 이 옷 어디서 샀어요? 이런 대화가 재밌는데 이 사람들은 자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토론하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문헌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자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항상 뭘 관심을 가져요? 땅에 관심을 가지고 돈이 흘러가는데 관심이 가지고 재정에 관심이 가지고 집안이 잘 되니 안 되니 예수 믿으면 복 받니 안 받니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서울대 가니 안 가니 이런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준이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진짜 한번 뒤적뒤적거리면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워.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서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연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은 공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비록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